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12절에서 17절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12절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이루셔서 그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신다. 그렇다면 살아서는 치욕이 되며 죽어서는 멸망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며 또한 그의 준엄하심의 증거가 되도록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정해진 결과에 이르도록 때로는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을 능력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감각을 마비시키기도 하신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뢰는 너무나 많으므로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두드러지는 한 가지 예만 들기로 하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 약 4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도리에 관한 빛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숨기셨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들의 후손들 역시 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 이외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증언을 해주고 있다. 곧 극심한 모독 행위와 뒤섞여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는 구속자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 이하. 그렇다면 어째서 그전 사람들에게는 말고 그 후의 사람들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신단 말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계획 이외에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통만 당하고 말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면 포르피리오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태연하게 비난하고 욕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게 멸망을 당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몇몇을 해방시키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것을 천명하면 회피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하신 심판주께서는 친히 정죄하시고 그의 빛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자들을 어둠 가운데 남겨두심으로써 그의 예정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성경에도 많은 증거가 나타나 있거니와 우리의 주변에서도 날마다 증거를 접할 수 있다. 가령 100명에게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20명이 믿음의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비웃거나 혐오감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악의와 부패함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교정시키지 않으셨다면 잘 받아들이는 자들의 경우도 결국 같은 악의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바울의 질문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언제나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는 곧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 자신이 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뜻이다. 13절. 말씀을 받고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현상.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시는가? 전자의 경우는 누가가 이유를 제시해준다. 곧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로마서 9장 21,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뜻을 돌이켜 선하게 바꾸실 수가 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그의 뜻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다른 데에 뜻을 두시는지는 오직 그만이 아시신다.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지혜로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소스톰처럼 애매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당할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원이 있어서 손을 뻗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결단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사실 그것은 절대로 사람 자신의 충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까지도 여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감동이 필요한 것이다. 자세곡감 장사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서야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하여 유익을 얻었다. 이것은 비단 한 여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서 경건이 증진되는 것은 곧 성령의 은밀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어둠 가운데 두시기로 정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들의 어둠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 역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사자를 거듭 반복하여 보내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라하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9절 21절.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는 그를 완악하고 배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마치 귀머거리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2장 3절 12장 2절.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가르침이 마치 불과도 같아서 그 백성들을 마치 나무처럼 멸망시키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신다. 예레미야 1장 10절, 5장 14절.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 점을 드러내준다. 주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자 하시며 불빛을 밝히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더욱더 맹인의 상태에 빠지게 하시고자 하시며 가르침을 주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둔하게 되게 하고자 하시며 치료약을 쓰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나음을 입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언을 적용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자들에게는 그의 가르침을 수수께끼로 뒤덮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리석음이 커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풀어 주시면서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태여 가르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생각해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 아무리 악인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악인의 양심을 정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빛은 거기에 언제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14절. 버림받은 자들의 완악함의 원인. 이제 우리로서는 주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경과 사악함과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 일을 당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아주 바르게 잘 대답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상태, 그대로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는 아직 분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세의 글에서 주목하는 그 문제에까지 넘어가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6절. 그는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버림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의 악의와 부패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이러한 부패한 상태에 넘겨져 있는 것은 그들이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비슷하게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건전한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 자신의 악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영원히 정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37, 38절, 이사야서 53장 1절. 요한은 그 완악한 자들에게 책임을 면해주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성령께서 그 맛을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도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 이사야서 54장 13절. 이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 교회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도저히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이 사실을 확증해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그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보통 일어나는 일들을 진술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참조. 그보다 조금 앞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믿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나 그는 믿음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합당한 위치에 놓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같은 사실을 두 번째로 진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덕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조금 뒤에 가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불경한 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무절제하게 권능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잔혹한 오락을 위하여 그 비참한 피조물들을 학대하시는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도 많은 죄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서 1000가지를 제시하면 그중 하나도 변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심판에 합당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높은 경지로 솟아오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지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절 에스겔 33장 11절의 증거.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늘 하는 버릇대로 악인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증거로 들이대며 반론을 제기한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시하는 구절들을 잠시 살펴보고 그 구절들이 앞에서 제기한 가르침과 모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자. 그들은 에스겔서의 한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곧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에스겔 33장 11절. 만일 하나님께서 이를 온 인류 전체에게로 확대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날마다 초청해도 계속해서 완악해지기만 하는 자들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더 유순하여 순종할 가능성이 높은 마음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격려하시는 편이 나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듯이 복음 전파와 이적들을 유대 지방에서보다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 중에서 행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비참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그러므로 만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택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구별하신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모순된 것이라면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아주 심하게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지자의 참된 의도는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죄인이 회심하는 즉시 용서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뜻하시는 한 그는 그 죄인의 죽음을 뜻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게 초청하시는 자들의 경우에 회개를 뜻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쓰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외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은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증거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선지자의 교훈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자마자 그들을 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며 또한 악인들의 경우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선하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들의 범과가 2배로 가중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물론 에스겔 자신까지도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기타 구절들의 증거. 둘째로 그들은 바울 서신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그것이다. 이 구절은 물론 위의 경우와는 그 이유가 좀 다르지만 그것과 공통된 점도 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문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고정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모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거두시고 다른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경건의 도리에 대한 순전한 깨달음을 한 번도 얻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도리를 그저 희미한 초보 정도도 거의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바울의 논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임금과 통치자들을 위해 엄숙히 기도하라고 명한 바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그러나 거의 소망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닫아두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한 판단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결정하신 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죄인들이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일 뿐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진술을 고집한다면 나는 그와 반대로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스스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 것이다. 거기서 바울은 사람들 개개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층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눈이 어두워 하늘의 도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들조차도 그 하늘의 도리에 함께 참여할 자들로 택하실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서에 있는 한 구절을 근거로 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러나 이 난제의 해결점이 후반부에서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회심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소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두를 회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이 모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일 회개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만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친히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자들을 그의 성령의 은밀하신 감동으로 자기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사오니. 예레미야 31장 18, 19절. 17절. 추가적인 반론들에 대한 반박. 그러나 여러분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음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거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불변하는 작정과 정반대되는 것을 뜻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그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의 약속들이 아무리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들은 그 어떤 점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을 예정하신 사실과 모순이 없다. 그 약속들의 결과를 주목해보면 이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받아들이면 그때에는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약속들이 우리 속에서 효력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이 과연 서로 모순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실 뜻을 가지신 자들과 또한 그의 진노를 당하도록 뜻하시는 자들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나는 이 두 진술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한 약속은 단지 그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일 뿐이다. 단 그들이 그 긍휼하심을 찾고 구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자들만이 그것을 찾고 구하는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조명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약속들이 확실하고 어김없는 진리임을 알고 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가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모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으면 죄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양심이 더욱 안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악인의 경우는 복음이 제시될 때에 무정하게도 그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자기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해도 피할 곳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제시되는 것이므로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구별지어 주는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불경건한 자들은 복음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그 규범으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그리스도의 탄식을 인용하지만 이 역시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성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거부해 온 사실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잡으시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노력하셨으며 또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얼마나 완악하게 거부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악한 의도 때문에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이 그 뜻을 올바로 설명한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취하셔서 그 자신의 위엄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모습이 무수한 구절들에서 나타나는데 어째서 그런 구절들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을 펴셔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시고자 온종일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65장 2절. 이것이 비유적인 어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온갖 쓸데없는 주장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에게서 보이는 현상들을 하나님께 전이시킨 것이라고 보면 이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이미 제시한 해결책으로 충분할 것이라 여겨진다. 곧 우리의 지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런 뜻 저런 뜻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표현처럼 그의 각종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셔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의 뜻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경박스러운 논리를 갖고서 장난질 친다. 곧 하나님께서 만인의 아버지이시니 아직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을 버린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개나 돼지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떠드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한 백성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셔서 자신을 묶어 두시는지 또한 어째서 그들 가운데서 소수를 마치 꽃처럼 뽑아내시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폄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소수에게만 기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장차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등등의 사실만 꼬집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것들을 하나도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이 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사실은 확고히 서 있다.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또한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바울이 진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그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제시하는 또 한 가지 반론도 처리한 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이 자기 자신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되기를 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쪽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곧 바울과 함께 그 깊은 신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악한 자들이 혀를 놀려대며 시끄럽게 떠든다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따라 외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간의 정의의 잣대로 재려는 자들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